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즉각적인 즉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 다시 말해서 치유사역이죠. 주로 치유사역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물 평가를 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인물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가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큰 자다,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질책하시고 비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했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메시아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까요? 자기 손으로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는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올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는지 왜 그런지 지금 어쨌든 의심을 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스라엘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로마에 대해서 뭔가 저항을 하고 제압할 줄 알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악들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 악을 제거하고 일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회복 사역에 대해서 본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보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 예수님이 본대로 얘기해라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죠? 내가 바로 누구다?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여준 것이 바로 대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에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의심하고 물어보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 믿기 싫고 안 믿자니 좀 그렇고 찜찜하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한 보십시오.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이면서 그렇게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그 헤롯 왕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광야에 살면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도 이렇게 의심할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삶에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은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믿는 게 은혜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가 떠난 뒤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아주 극찬했지요. 선지보다 더 훌륭한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메시아의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아주 잘 수행하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도 세례요한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역시 메시아였어요. 그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그 메시아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보입니까? 28절에 나오잖아요. 아니, 앞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칭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이보다 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우리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요한이 탁월하지만 그 역시 그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에 구약이라는 언약에 적용을 받는 인물이에요. 그는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못 보고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누군지 알고요, 믿게 되고요. 이미 메시아를 믿고 경험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서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된 갱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 그런 의미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혼자서 마지막에 일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여러 곳에서 여러 시대를 걸쳐서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더 크게 확신에 차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큰 자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세례 요한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새 언약에 걸맞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반응은 없고 비판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장터의 놀이터에서 그 놀이하는 아이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놀이죠, 놀이. 얘네들이 이제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노는 거. 그러면 이런 놀이입니다. 처음에는 잔치놀이예요. 그건 뭐죠? 이제 피리를 부는 척 하겠죠. 삘릴리 이렇게 피리를 불죠. 우리도 이제 가짜 피리를 부잖아요. 피리 부는 척 하는 거죠. 그게 피리를 불었는데, 그러면은 이 놀이를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피리를 불면 잔치에 맞게끔 막 춤을 추는 게 이게 이제 놀이는 거죠. 놀이죠, 이게. 리액션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곡하는 놀이. 이제 애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잔치집도 갔다가 상가집도 갔다가 애들이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고 이렇게 곡을 했는데 그럼 뭐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뭐 이제 우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울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시죠? 리액션이 없는 거. 뭔가 얘기했는데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같이 사는 건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자, 이 모습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비판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 세리 요한의 이 금욕적인 삶, 금식도 하고 광야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이런 삶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은 거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 반대의 삶을 살죠.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니까, 그러면은 세례요한을 비판했으면 예수님은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해. 또 뭐라고 비판하죠? 저 예수라는 자는 먹기를 탐하고 뭐 한다고요? 죄인들과 친구다, 어울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양비론이죠. 분명히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 이쪽을 잘했다 하면 이쪽을 못했다 하든지, 이쪽을 잘했다 하면 이쪽을 잘못했다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치가. 피리를 불면 반응을 보이거나 고구라면 울어야 되거나, 이걸 둘 중에 뭐라도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반응도 없으면서 이쪽도 싫다 저쪽도 싫다, 다 틀렸다, 너도 틀렸다 너도 틀렸다, 다 틀렸다 이거예요. 지만 옳다 이거예요.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이 30절의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세례요한에게 찾아갔습니까? 세례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누구를 위한 율법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차버린 자들, 저버린 자들이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삐딱하게 봅니다. 자신을 위한 복음까지도 차버리는 세대가 이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이것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를 통탄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피고, 우리도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남만 비판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은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보다 뭐한 자라고요? 더 큰 자라고. 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확신에 차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응은 없고 비판만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는 것 명심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방식, 뜻은 곧 하나님의 모든 자녀, 곧 세례 요한을 따르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 이들로 인해서 옳은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삶, 예수님의 교제하는 삶, 어느 것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옳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때로는 함께 어울리며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둘 다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다는 거죠?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자기 의로움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옳다함이 증명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기 전에 247장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천사도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메시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응은 없고 비판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조차도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주고 그가 누구신지 알아봤으면서도 옥에 있으니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냐고, 시험에 들지 않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에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맞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 평강의 왕, 정의의 아들, 영원토록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우리는 바로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생각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반응은 없고 비판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뭐든지 삐딱아 보고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음을 차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을 의심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들렸고 예수님은 아니라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과 천국과 영생을 믿기에 더욱 확신에 차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해도 비난만 하고 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엎어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실토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보에 보시고 여러분 이번 주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점 세미나 잘 끝나고 내일 저녁 때 돌아옵니다. 내일까지 녹화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에 소홀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됐죠?